오늘 저는 성경 이러한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서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성서의 중요성, 즉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런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 정도의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초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영향을 끼친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서 또 읽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는 잡혀가지고서 처형이 되기도 하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모진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세 이전에는 인쇄술이 발전이 안 돼서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책을 제대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런 신앙의 가정에 가보면 적어도 몇 권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세상의 어떤 책과 같은 그런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사람의 지식으로 머리에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기록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서 읽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거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또 잘 섭취를 해야만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식물이 나지 않습니다.
물도 귀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데 바로 만나라는 식품을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만 먹으면 그들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종합식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떡을 잘 먹어야 되겠지만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우리 신앙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자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약자는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많은 그런 하나님 주신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 또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들, 구약의 약속들은 이것이 결국 점진적으로 새 언약,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을 향해서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계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찬송 부르고 나서도 아멘, 기도하고 나서도 아멘, 또 설교 들을 때도 아멘, 이런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누가 와서 대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멘을 같이 하잖아요. 저분이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고 찬송가 부르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은 이 찬송가 가사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노멘 하지 마시고 아멘해서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구원을 위한 약속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원에 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장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약이다 하셨습니다. 새로운 약이라는 것은 새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병행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 사함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이처럼 구원의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지혜가 부족하면은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그런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도 중요한 건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각각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후에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제일 필요했던 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왕은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밑에서 재판 판결을 못 내리는 것 마지막 왕한테 가지고 와요. 왕이 재판을 잘해야지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겠다고 하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주 재판을 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유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신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방황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가난을 본인이 그렇게 가시셨느냐?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된 모습으로 죽으셨고 우리가 아담 원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인류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했고 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했고 그러한 저주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을,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치료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했습니다. 요즘이야 의술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돼서 어지간한 것은 약을 먹거나 병원에 또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술로도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어떠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병도 주님은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강건케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주님 내 이 약함도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분도 아니고 한 번 약속한 분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돈 갚겠다 해놓고 그날 되면 어디로 사라져 버리든가,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잡아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시건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해놓고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구해서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온 땅의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낯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때는 믿음이 약간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사라의 나이 90살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땅의 족속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처럼 약속을 응답으로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응답받는 기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상명령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학교 학생들이 좋은 선생을 만나서 잘 배우면 그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을 만나면 그 학생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가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잘못된 해석으로 배우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잘못된 해석으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비유풀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단어마다 다 뜻을 이렇게 영적인 뜻을 이렇게 두어가지고서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밭은 마음, 새는 영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국어단 외우듯이 단어 공부를 시켜가지고서 성경에 씨가 나오면은 무조건 말씀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거짓된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에 대해서 성경의 그 뜻이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게 비유의 앞에나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단어마다 뜻을 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성경 해석을 해주니까 재미있다 이렇게 해서 듣지만은 완전히 독초를 먹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는 거예요. 영혼의 독약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배워놓으면 그게 세뇌가 되어서 잘못된 성경관이 머릿속에 딱 바뀌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성경을 봐도 제대로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이게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거냐. 다 성경을 비유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이게 그때부터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하도 신천지가 교회 밖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못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잘못된 길로 끌어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아예 그렇게 했어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일체 교인들 하지 못하게 이렇게 아예 그렇게 교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거의 90% 이상 잘못된 이단들이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배워서 해서 이 진리를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를 이 땅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한다면 링컨 대통령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한 위대한 업적을 세운 대통령입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경책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정치에 관한 모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모든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이런 책까지 나온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 돼서 굉장히 정말 미국에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 왕이 될 때까지 투자를 잘했을 텐데 어떤 투자를 가장 잘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내 돈을 가지고 성경책을 샀다. 그 성경책을 사는데 그 성경책 산 게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투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성공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시간을 우리가 세상 일에 많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책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귀중한 투자는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책으로 볼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핸드폰에 성경 앱을 깔면은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그래서 다른 것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시간 보내는 걸 다 우리는 줄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고 이 말씀을 또 배우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 또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좋은 열매를 내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